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삶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7장 서두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서두에는 진노의 날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앙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화중에 몇몇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치는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편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에서 동편에서 떠오른 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4만 4천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수에 대해서 생명의 삶 해설 부분을 보면 14만 4천은 어떤 특정 집단의 추종자들이나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불리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을 포함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이르렀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고작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백성의 수를 누구도 능히 셀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서두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인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에 대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곳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누구도 예측하거나 계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결코 나의 힘,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날의 환란을 전하고자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선포함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이 멈춘 그들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 모두가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찾아와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에게 물은 것은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흰옷 입은 이들은 가장 먼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특정한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정체에 대해서는 16절에서 등장합니다. 줄인 것, 목마른 것, 뜨거운 기운에 상한 것.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본래 사람에게 주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배불렀습니다. 또 4개의 강물로 인해서 목마를 일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른 환난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가장 큰 환난과 큰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이러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과 또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환난으로 이들은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평안에 대한 약속은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혹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여 세상의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혹여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